네, 오늘은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변화된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하십니까? 자기 개발. 서점에 가면 이 자기 개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를 개발한다, 말 그대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쟁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 더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생산성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자기개발 책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개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조금 더 나를 채찍질해야겠구나라고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라고 보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내가 고쳐야 될 태도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개발이 과했을 때 우리 삶에 좀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될까? 책 한 권이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책 한 권을, 책 제목이 뭐냐면 자기개발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죠? 자기개발을 위한 몸부림 치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청년 두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 이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2016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놓고 자기 개발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칼 세드르스트루햄이라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경영대학원 교수였고요. 또 한 사람은 앙드레 스파이서라고 영국 런던 시티대학의 카스 경영대학원의 조직행동학 교수였어요. 두 사람이 친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게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해 보려고 이 두 교수가 장난삼아서가 아니고 진짜 리포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1월 달에는 생산성에 관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쓰자. 이게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2월 달에는 내 몸을 위해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하고 역도 대회에 참가해 보는 거예요. 3월에는 내 두뇌를 좀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컴퓨터 코딩을 배우고요, 파이 값을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12월 달까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9월 달엔 돈을 가지고서 고액 연봉의 새 일자리 찾기, 트레이더로서 한번 살아보기. 10월 달엔 도덕성을 가지고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타주의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보기. 나름 다방면에 열심히 노력을 해본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가 마칠 때쯤에 한 가지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했던 두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일기 형식이었거든요. 그 일기에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다시는 너랑 일을 안 한다는 식의 이 일기가 그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자기를 개발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자기 개발의 장점도 나오고요. 그 안에 자기 개발을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서 판단하도록 나온 책이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개발이라는 급행열차에 몸을 내맡긴 거예요. 12달을 너무 빠른 자기 개발이라는 열차에 맡겨버린 거예요. 자, 자기 개발할 때 보통 제가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게 다 해당되거든요. 다이어트 한다든지 영어 공부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배운다든지 다 해당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만약에 살을 빼는 것, 공부한 대로 영어 성적이 좋아지는 것, 재테크를 잘해서 꽤 많은 이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나쁠까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물론 너무 마른 사람이 살을 더 빼겠다는 건 문제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들은 살을 더 빼는 상태를 보통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워낙 TV의 영향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굳이 영어를 안 써도 왠지 영어를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강박 속에 제가 살아가거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약에 소기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 나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징검다리로 활용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개발하는 거예요. 자, 자기만 개발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관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자기 개발을 하면 그래서 관계를 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을 뺐어요. 예전에 좀 위축이 돼 있었는데 살을 빼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남들이 아니라도 나는 그냥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당당하게 만나면 괜찮은 겁니다. 영어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어요. 정말 나는 멋진 동료들과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동료들과 내 대부분의 직장 생활에서 즐겁게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자, 재테크를 해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노동을 하면서 생산성에 과다하게 몰두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일과 휴식이 균형이 밸런스가 맞게 되어져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자아개발은 내 행복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살을 빼서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친구들 사이에 가서 자랑만 하는 거예요. 또는 영어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에서 내 목표가 그 좋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요. 오로지 여전히 내가 시험 공부하듯이 그 직장에서도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에만 몰두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부를 획득했어요. 부의 속성이 어떨까요? 더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 실력을 가지고서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서 가족이나 친지들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 그 자기 개발은 도리어 자기를 파괴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불행해진다는 말이죠. 자,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요, 자아 개발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그럴까요?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소요되어질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나는 자아 개발로 그냥 도구로만 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을 향상하는 것, 뭔가 나은 것들을 갖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부분으로만 상정해 놓고 온통 나에게만 집중할 때 사실 신앙생활도 자아개발의 또 다른 사회적인 가면, 나를 위한 가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아를 개발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개발되어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모든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결국 관계 맺음을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내가 어떤 기술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진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악기를 아주 잘 다룬다고 예를 들어도요. 그 사람이 관계 맺음에 서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협업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도 없고요. 지휘자와 지휘를 맞출 수도 없고 자기의 연주를 다른 반주자들과 맞출 수도 없고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자기 음악을 들어줄 관객과 관계 맺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기계가 되어지는 것이지 관계 맺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갖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자아 개발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건강한 내가 다른 사람과 건강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에 계속 바울이 꼬집고 있는 문제. 로마서 12장, 13장, 14장에서 특별히 13, 14, 15장에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예요. 자, 율법주의, 어떤 법칙을 지키는 건데요. 자, 율법주의의 또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름 아닌 나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규율을 따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주에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는가, 나의 행위 자체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자체로만 외형적인 걸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도 본래 율법이 의미하는 건 관계 맺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을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는데 불편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져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자꾸만 이 경직되어지는 가운데서 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진정한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란 존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특정한 한 곳에서가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만약에 마찰과 갈등이 일어난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마찰과 갈등은 좀 심한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실은 크고 작은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립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도 잘못된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되어져서 어느 시점부터 꼭 보면 내 안에서 어떤 패턴이 나와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죠. 자,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경우는 관계 맺음에 대해서 서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방식이 내 본의 위주로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관계 맺음이 교류가 오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에 집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럼 내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정도로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또 다른 의미에서 자아개발이 되거든요.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 관계에 눈을 뜬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이전에 내가 살던 나라가 나의 나라였던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거예요. 내가 통치자였던 거예요.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한 기준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였던 거죠. 내 속도에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나라에서, 나라는 사람이 왕국의 왕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 관계의 중심을 나에서부터 하나님이 조율해 놓으신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것은 세 가지 정도의 관계를 크게 의미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수직적인. 이전에는 그냥 모든 것들을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했다라면 하나님의 시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나라는 사람의 본연이 자기 합리화가 심하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했지만 저때는 저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일정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전에 내가 왕이었을 때는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나로 보기 시작하면 나는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장점을 보게 되고요. 장점을 보게 되고 또 나의 단점도 보게 됩니다. 나의 강함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와 내가 화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쟁사회 속에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나를 몰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가 누군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전에는 그 사람을 나의 쓸모 있음으로만 판단했다라면 이제는 관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법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보기 시작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히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모든 것들을 내 시각 위주로만 보면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지금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면 조금 다른 시각을 내가 갖기 시작한다는 걸 말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내가 서서히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라는 사람의 고립된 왕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거주하는 백성으로서의 일원으로서의 나로 정직하게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는 걸까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죠. 그렇죠? 내가 배부르면 세상은 내가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을 세운다라면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져 버려요. 더 많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뭔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재워놔야 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의와 평강과 희락,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철저하게 나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건 뭘 말할까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건 뭘까요? 그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가운데에서 온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나 혼자서 그냥 쾌락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그 질량이, 용량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한다고 표현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지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지폐? 나의 내면의 어떤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채워줄 것으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저도 많이 집회를 다녔어요. 많은 영적인 경험도 하고 그런 기쁨을 누려보기도 하죠. 좋다라는 것들을.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하면서 다닌다, 네, 우리는 자칫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처럼 내 체험이라는 것으로만 좁혀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주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런 집회를 다녀오면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론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사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13절, 18절에서 24절에 나온 한 사건인데요.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술사예요. 트리그스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 놀랄 만한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아주 놀랐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로 변화된 거예요. 자, 거듭 얘기하지만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은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것을 보자 시몬은 알아챈 거죠. 아, 저건 진짜구나. 눈속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 마술사 시몬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자,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돈을 주고 사는 것 괜찮을까요? 나쁠까요? 자, 이걸 자기개발적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마술사인데요, 여태까지 그냥 내 어떤 행동으로 부족하게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못했다라면 만약에 내가 어떤 세미나를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매번 애로사항을 겪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그만두면 될까요? 네.
예를 들면 스피치 세미나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서 제가 돈을 주고서 배우는 거예요.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여전히 눈빛들이 제가 그만두셨으면 하는 눈빛들인 것 같은데, 예. 배우겠죠. 보충해야겠죠, 제가. 자, 지금 만약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서 그 능력을 전수받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걸까요? 자아 개발을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니라라고 혼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핵심은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요, 포인트는요 바로 20절과 23절에 있어요. 22절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악독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능력을 왜 가지려고 했을까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 쓰기 위해서일까요?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자기의 탐욕, 아, 저거를 돈 주고 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느 지점에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는요, 기본이 있었어요. 어떤 기본이냐?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문제에 시달리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귀신 들림이든 어떤 신체적인 장애든 정서적인 장애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 편에서의 힘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덜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내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 또한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시몬의 마음속에 뭐만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돈 버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인생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버는 도구들인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고 지금 시몬이 책망을 받는데 24절에 시몬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몬의 관심이 오로지 나의 자아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시몬의 회개가 마땅히 이루어졌다라면 시몬의 회개가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오로지 여기서도 관심이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그 저주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시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시느냐 벌 주시느냐, 돈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의 관계 외에는 없는 거죠. 그 화가 내게 미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제 나 혼자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던 것에서 넘어서서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흐름 안에 여러분이 민감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 있으면 불편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받은 관계면 하나님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라고 신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할 때 예배드리러 올 때 만약에 마음이 맺힌 것이 누군가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풀지 못하더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풀어야겠지라는 것들을 나한테 희망을 갖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나의 문제는요, 너무 내가 내 안에 있는 갈등과 이 모든 문제를요, 나에게만 몰두하는 데에서 조금 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분명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생각도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한 가운데 나라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서 이 문제를 내 편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모든 문제는 관계적입니다. 사회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그냥 내 잘자리,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라고 얘기하세요. 잘못을 한 것들이 있다라면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또 내 마음 속에서도 내가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나에게 윽박질러서 나와의 관계를 내가 경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과 내 스스로가 관계를 잘 다뤄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성령 안에서예요. 자, 성령 안에서 여기 안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in이에요. in, in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n이에요, n. 어디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걸 또 의무로 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의로워야겠구나. 나는 무조건 평강해야겠구나. 나는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구나.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려고 한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큰 숙제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것이 가츠롭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정확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디에서 어그러져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늦은 밤, 아니 깊은 밤, 또는 이른 새벽 여러분의 눈이 떠지신다라면 그럴 때 그냥 너무 피곤하면 주무시겠지만 때로는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계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계속 막혀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의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더 여러분의 의지에만 계속 망치질을 하면서 당금질을 하면서 여러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관계 안에서의 부드럽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내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나를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너무 수평적인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심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파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깊은 통증을 통해서도, 또 부담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의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려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교육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절 말씀을 대충 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어지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의 회복 또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 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더 능력 있고 경쟁력 있고 살아남는 생존에 능한 사람으로만 변화되는 게 전부일까요? 또 이야기하면서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또는 나는 아무런 이 관계 안에서 꿈쩍하지 않겠습니다가 혹시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나 내 삶의 바람은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저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길은 나를 둘러싼 관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세요. 책을 찾아보기도 하시고요, 또 세미나를 들으셔도 괜찮고요, 여러 지혜 있는 멘토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세한 음성 가운데에서 그 음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곳에 여러분 관계 안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에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